자,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봉위에 같이 인사합시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오늘 성례식에 앉아 보니까 좀 좁혀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잔을 나눌 때 흩어져 있으면 좀 힘이 들어서 중간에 못 오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 많은 분이 함께 예배 참석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그런즉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슬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새벽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이슬 같은 사랑이 아니라 태양 같은 사랑입니다. 항상 따끈따끈하고 항상 우리를 쳐다보시고 어디 곳에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태양처럼 그런 따끈따끈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와도 태양은 여전히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럴까 싶은데 한번 비행기를 타보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구름이 가려웠을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이슬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따끈따끈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태양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한 구절 속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안에, 이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받아서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인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말은 곧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더 깨달아지고 더 알아가고 더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저 자리는 바로 내가 매달려야 될 자리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매달릴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대신에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제게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자, 20절 우리 한번 중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즉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런즉 이제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니,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내 안에 산다는 말이냐?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자,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나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그리스도 영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인공위에서 전파를 쏘게 되면요, 뭐 텔레비전만 있으면 수십 년만 있으면 모든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화면을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아니요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내 심령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심령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권을 교체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이름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표, 문패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똑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름표에 문패가 송기습이라 하면 그 집에 송기습이 살기 때문에 그 이름표가 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거룩한 전인 이유는 딴 것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 속에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영혼이 있는가? 그런데요,
영혼을 가진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정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순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죽음의 순간, 그죠? 한 몇 초 뒤에 사람이 딱 죽으면 죽기 전까지는 꼬집으면 아프다 하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숨도 쉽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꼬집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가 그러면 움직이게 만들고 꼬집게 만들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 수혈해 보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움직여 봐라, 꼬집어 봐라 한다고 움직입니까? 바로 우리의 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를 아픔을 느끼게 만들고 알아듣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내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진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제는 한 번 더 나옵니다. 20절 우리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두 번째로 그런즉 이제 나는 어떻게 또 살았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는 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사랑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피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기를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심으로 그 피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돈을 붙드는 믿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권력을 붙드는 믿음, 사람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는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이지만 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믿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제 서울을 가게 됐는데 제가
이 서울 지리를 압니까? 뭘 압니까? 그래서 선능력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입력을 하고 타고 갔는데 참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경부로 갔다가 뭐 중부로 갔다가 또 영동 고속도로로 갔다가 또 내가 길을 잘못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해가 또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꼭 내비게이션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어떻게 갈지 몰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비게이션의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쫓아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육체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무엇을 또 못 박으시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내 뜻을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 까닭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까닭에 죽음의 고통을 아는 까닭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즉 내 뜻을 버리고 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이미 육체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뜻인 내 정욕과 탐심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정욕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죄인 줄 알면서도 쫓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욕심을 말해요. 저걸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줄 알면서도 그게 끌려가는 게 정욕이에요. 탐심은요, 금지된 욕심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묶어본다면 죄인 줄 알면서도 그저 얼마나 정욕이 강한지 우리를 끌고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꺾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그저 못 박히기까지 기도하심으로 내 뜻을 끊고 주님이 힘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속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가정에 가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뜻을 꺾게 해달라고 내 정욕과 탐심을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예수님처럼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고 못 박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목숨이 하나인데 몇 개를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뭘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였다. 날마다 죽였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라. 우리는 그건 아니죠. 내가 흥해야지 싶은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세례요한도 산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십시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셨던